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 자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기 다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또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 그때가 우리가 철이 들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철드는 것이 쉽게 그냥 마음먹으면 되는 것 같아도 많은 세월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공부들과 인생 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할 정도까지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있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고 빨리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한길교회 목사로서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러나 빨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늘 제 바람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네.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는 다 한 겁니다. 그 마음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얘기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시편인데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때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도 시편 이야기는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볼 수가 있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니 이 시편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목이 1편, 2편, 3편 이렇게 150편 각기 다 다르고 상황도 150편이 각기 달라요. 어떤 거는 기쁜 이야기만 적었고 어떤 이야기는 아주 화가 난 이야기만 적혀 있고 어떤 얘기는 막 즐거워서 못 견디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각기 다양한 얼굴, 형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행복을 선언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행복을 선언하고 행복을 노래한다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시편을 보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시편을 보십시오. 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에도 시편을 보십시오. 결론은 행복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것이 시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조금 시적으로 표현하면 오 행복이여라. 오 행복하다. 첫 마디가 오 행복하다. 행복이여라.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단어도 행복의 최절정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단어인 할렐루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책에는 서론만 잘 읽어도 책을 다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서론격인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모든 나머지 시편의 고백을 듣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행복하다. 이것이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을 원하셔서 시편을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행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 66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 속에 전쟁의 얘기도 있고 죽은 자의 얘기도 있고 순교의 얘기도 있고 고통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는 그날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다 꼬집어내서 적용해 본다면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성경 읽기가 훨씬 은혜로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우리는 주야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묵상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말 그대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야는 시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주야도 되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야, 낮과 밤이죠. 인생의 낮과 같이 즐거운 순간에도 인생의 밤이 온 야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환난을 만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형통한 길을 만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주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행복의 소망을 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성경에 옮겨 담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모든 구절들은 우리의 행복을 원해서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행복한 삶의 길을 성경에다 담아두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 우리에게 나쁜 길을 가르치셨어.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 그리고 나쁜 길을 피해가서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의 짧은 얘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 나쁜 길이 가서는 안 될 나쁜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딱 두 길을 구분하셨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좋은 길을 배워서 그 좋은 길을 택해 가기만 한다면 너는 반드시 행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길과 나쁜 길에 관해서는요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를 구분해서 행복한 길,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야로 이런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잘 구분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안내한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길을 택해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당장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많은 의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뭔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주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말씀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편에도 수많은 시인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때로는 가난하다고 궁핍하게 되었다고 외롭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만사 형통의 길일까요? 우리가 갖는 고민을 성경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자세히 보시면, 한 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큰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1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길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요,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악한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솔직히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한 길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선한 줄 알고 가다가 그것이 악이 되는 길도 많다는 것이죠. 참, 세상이 오히려 성경처럼 명확했으면 괜찮은데 세상은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바로 키우는 것인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도 강단에는 학생들 앞에 공부를 가르치지만 어떤 길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길과 선한 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가서는 안 될 악한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꼭 가야 될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그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거는 오만한 자의 자리야 하고 구분하고 앉지 않는다. 말씀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누가 죄인의 길인 줄 알고 나 거기 설래? 나 죄인 될래? 아무도 그렇게 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심장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인의 길을 알고는 일부러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의 길인 줄 알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알고도 죄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알고도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 그러면 앞에 악인이나 죄인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보입니다. 별로 죄인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오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지금 자기를 잘 드러내는 자존감 좋은 그런 잘난 척 하는 것인지 오만한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이건 분명히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헷갈리는 오만한 것, 그런 것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서 그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 그 길을 분별했을 때에 명확하게 좋은 길만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악한 길은 피해갈 수 있도록, 서지 않도록, 따르지 않도록, 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에게 이런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찾는 축복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자, 그 단어를 넣어서 제가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이걸 넣어서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런 얘기죠. 살아가면서 이것이 악인의 길인 줄 알고 가지 않고, 이것이 죄인의 길인 줄 알고 그게 서지 않고, 이것이 오만한 자의 길인 줄 알고 앉지 않으면서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한 사람, 거기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환난도 만납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즐거움을 찾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살아가야 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정수와 같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다 쏟아지고 사라집니다. 정말 진에게 다 빠져서 살 소망도 다 빼앗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꿈을 꾸고,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고난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위로나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해도 오히려 그 여행은 그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그 취미 활동은 더 많은 돈을 쏟아보게 만들고 또 다른 피곤을 가지게 만들 뿐 진지한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죄인들이 형통한 걸 보고 우리는 갈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찾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을 그 말씀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이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심으로써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만사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물이 귀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심겨져도 그냥 땅에 심겨졌다고 자란 것이 아니라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뭐 금나무, 엄나무 관계없습니다. 어떤 나무든 간에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강은 와디라고 해가지고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물이 없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가 뿌리를 잘못 내려버리면 조금 자라다가도 한 번 좀 물이 있을 때 자라다가도 금방 말라버리면 결국 나무도 함께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마르지 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와디같이 한때는 비가 많이 올 때에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여러분 어느 꽃보다 무성하게 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가 그치는 순간 그 나무는 금방 말라버린 강에서 아무런 자양분도 얻지 못하고 어디같이 아무리 빛나고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얼마 못 가서 그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이 마르지 않은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비록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처음에는 무성치 못해도, 그러나 끝까지 비가 오나 오지 않나 거기에 뿌리를 내림으로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은 곳에 뿌리 내린 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물이 마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는 곳이 어딜까요?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좋은 바람이든 나쁜 바람이든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처럼 말씀의 즐거움을 찾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절부터는 이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정반대라면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할 것인데, 그 복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의인? 악인?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좀 능통하신 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야말로 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여러분 어느 분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는 좋은 면이 있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악인,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한 사람도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사람에는 악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의인과 악인 말고는 중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말고는 중간은 없다.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느냐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 모습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그것을 두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오늘 복 있는 삶을 사는 의인의 길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그 하늘의 복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악인이라고 그 기준을 말씀에 이끌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나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길은 이런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의 길을 나의 길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악인의 길은 결국에는 말씀이 원하는 길을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가 바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선택해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탄할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의인의 길로 간 사람은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 따라 무수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결론 짓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버리고 이것이 더 좋다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악인의 길이라고 그래서 험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 형통한 길로 좋은 길도 만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헛된 삶을 후회하는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두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은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인간적인 방법,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목회하는 것이 더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한참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야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구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참 후에야 이해될 만한 그런 외로운 길을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주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유혹됩니다.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 원하는 목회만 하면 저는 정말 인기 좋고 좋은 길을 가겠다, 유혹이 옵니다. 말씀대로 목회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꼭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설득하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론이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우리 교인들이 진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힘든 것 같아도 결국 우리 교인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고 철 따라 무수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면 지금은 수월고 나는 편하지만 결국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잘못됐구나 후회할 날만 가득하기 때문에 알고서 그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소리 같아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힘들어해도 말씀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길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시냇가에 가까이 심어진 나무처럼 훨씬 더 견고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시인은 매우 강하게 그 현실을 부인합니다. 뭐라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악인들의 길로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며 오히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버리는 참을 수 없는 겨의 가벼움이 악인들의 인생의 무게감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들의 삶이 겉으로 그렇게 멋져 보이고 풍성해 보여도 결국 이 땅에서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요, 5절 6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냥 바람에 휘날리듯이 후회진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확실하게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철저히 망하게, 확실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길이 순탄치는 않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무릇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인생의 결론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 앞에는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둘만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듯이 우리 앞에 이 두 가지의 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길의 모든 길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끝,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인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새기고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의인의 길, 말씀의 길 끝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만사 형통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결론과 마지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누려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길의 끝을 우리가 부여잡음으로써 그 마지막이 참으로 행복이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악인은 확실히 망하는 결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